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찬바람을 가리고 오실 성도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 마음이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편 20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20편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독특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 독특한 구성은 먼저 이 시제가 2인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가 내게 너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이 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불렀던 노래입니다. 마치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 두 팔 벌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하듯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부르며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는 노래는 고스란히 내 귓전에 들리겠죠. 상대를 향한 축복과 격려는 곧 나를 향한 격려고, 상대가 불러주는 격려는 내게 들려지는, 내 마음에 울려지는 고백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는가, 어떤 배경 가운데 만들어졌는가예요. 이 시편 20편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 이 노래는 언제 불렀냐면 그냥 예배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 불렀던 노래예요. 전쟁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대가 함께 노래했던 고백입니다.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 군사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총과 칼, 당시엔 총이 없었겠지만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가는 군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어떤 설렘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속에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던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떨고 있었던 전장의 군사들의 마음들을 다잡고,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하여,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군사들이 서로 파이팅을 하며 힘을 내며 같이 마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이 시가 지어지게 된 배경들을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들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사무엘하 10장 이하의 스토리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요단 동편 길랏 야베스를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희들의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나서서 그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 곁에 서게 되고,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칭송을 받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점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용감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결심을 하죠.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오랜 시간 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뜻밖의 이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다윗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하스는 다윗과 친한 친분을 갖게 돼요.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적이 나의 오히려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암몬에 가게 됐는데, 그때 한운의 부관들이 이 다윗의 신하들을 보고 왕이여, 저들은 왕의 부친의 조문객을 가장한 정탐꾼입니다 라고 하는 모함을 하게 돼요. 그러자 한운이 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 신하들의 수염을 잡아다가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선비들이 수염을 길렀잖아요. 이건 자존심이었어요. 존경의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염은 자존심이었고 권위였고 존경의 상징인데, 그 수염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모함과 모욕을 준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조문객들을 보낸 신하들의 바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엉덩이 볼기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완전히 준 거죠. 그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조소를 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져요. 내가 보낸 이 신하들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어렵겠어요. 그때 다윗이 참 멋진 행동을 해요. 다윗은 참 좋은 리더였어요. 그 수모를 당한 우리 부관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어떤 수치를, 충신들의 이 모욕과 수치를 감춰주려고 하는 리더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당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 이 조롱에 대하여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설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이 노래를 함께 불렀어요. 자신의 인생의 수치와 수모, 자신의 모욕감과 그리고 자신은 도망자로 살아가고 이 민족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고 자신에게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나의 부관들은 수염이 잘리고 엉덩이 볼기가 다 드러나는 이런 부끄러운 처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다시 일어나자고, 우리가 이 민족의 수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고 독려하며 격려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노래 가운데 무엇을 노래했는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 시편 20편에 반복되는 단어,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그들이 붙들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떠한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의 성호를 그들은 간절히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야곱은 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였어요. 야곱의 인생은 늘 2인자였어요. 야곱의 별명은 속이는 자였어요. 사기꾼이에요. 형을 속여야만 버틸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늘 2인자였고 나는 늘 뒤처진 사람이었어요. 형의 축복을 내가 거짓으로 가로채야만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대명사였어요. 어쩌면 그들의 삶도 그런 모습과도 같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늘 부끄럽고 수염을 깎인과 같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늘 야곱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여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들은 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야곱은 형을 속여 아버지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갑니다. 그가 형을 피해 도착한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둑해지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가 아무런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피곤한 고단한 그의 몸을 쉼을 갖고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말이 돌을 베개 삼았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미사억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련한 마음, 그의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 아니에요? 그때 그가 꿈을 꿉니다. 천사들이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세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오늘 시인들은 바로 그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끌어 주겠다, 내가 내게 반드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그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거니 받거니 약속했던 그 장면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내게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동료들에게 이 축복을 권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약속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함께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베개를 기둥을 삼고, 자신의 초라함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의 상징이었던 돌베개를 자신의 믿음의 기초석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는 이름을 명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비천한 자리 가운데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비천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베트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쉼을 갖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나의 비참한 자리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안식처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소생 깨신 자리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고통은, 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면 우리가 준비할 텐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그때, 흑암 가운데 있는 그때, 돌베개만을 베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 억울함이 당한 그때, 수염이 잘리고 엉덩이 볼기가 드러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천한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수염이 잘라지더라도, 우리의 엉덩이의 볼기가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주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자리는, 돌베개 자리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 환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찾았는가? 둘째로 2절입니다. 2절과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할 수 있는 것, 무너져버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락에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소를 바라보자고, 성소에 가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환난 날의 자리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시온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자. 내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우리 일터에서 내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상해지는 그때가 되면 잠시 컴퓨터를 끄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 있을 때 이등병 때, 짝대기 하나 이등병 때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여러분, 이등병 때 성경 통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등병 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그때는 이렇게 갈구기도 하고 구타도 있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화장실 가서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재밌어요? 근무 설 때, 보초 설 때 여기 포켓 성경 꺼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때 읽은 성경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장 되니까요 안 읽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요? 그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 우리가 나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병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전략과 지혜가 아닙니다. 마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늘 집에 오시면, 식사하시면, 또 혹은 마음이 답답하시면 하셨던 추임새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뭘 이렇게 아버지를 찾나? 아버지. 기도할 때도 옆에 가만히 아버지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면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기도하시나? 아버지.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아버지 점점점에 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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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번 부르짖나? 이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나? 여호와의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의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소로 나가는 것. 셋째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찾았는가?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노래는 아직 전쟁에 나서지 않은 군사들에게, 출정에 앞선 군사들에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깃발을 흔들며 우리가 다시 올 그날을 우리는 확신한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승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붙들어 주시면 결과는 반드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터널이 우리를 영원히 가둬두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이 영원히 나를 붙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의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를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넌 어쩜 아빠를 닮아서 너무너무 잘 될 거야. 어쩜 너는 엄마를 닮아서 똑똑할 거야. 너 시험 잘 봤구나. 엄마를 닮았구나. 축복해주고,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 축복해 주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약속을 이루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여러분의 승리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흔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을 찬송합니다. 나의 일터를 천국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가정에 새로운 아름다운 노래로 회복시켜줄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드높여질 것을 찬송합니다. 열방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방의 모든 백성이 찬송할 그날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 북녘 땅에, 어둠의 그 얼어붙은 그 땅에, 하나님 그 광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고백되었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이미 승리케 해주실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기 걸린 사람 낫게 하는 게 쉬울까요? 죽은 사람 살리게 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쉬우시겠죠. 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 못 시키시겠습니까? 돌문을 열고 박차고 일어나 그 영광의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떠한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들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우리 함께 힘있게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건지시는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아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내가 붙들고 의지할 의지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승리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의 면류관으로,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의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승리의 깃발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수치와 볼기가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비참한 가운데 누워있을 때 내게 손잡아 주시며 나를 찾아와 주실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을 만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곤고함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티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야곱이 고백했던 베델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나가 예배합니다. 성소에 나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붙잡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암몬이 그랬고 아람이 그랬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그들이 의지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찾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내게 승리케 하실, 내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내게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놓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일터는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오늘 나의 자녀들은 잘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국 성서대학교를 통하여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줄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여 다시 한번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 승리의 깃발 흔들며 함께 하시마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응답을 간구할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해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사업장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을 존귀케 할 것입니다. 우리 헌신과 수고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백성의 삶을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서대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국 성서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전도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우리의 학교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지며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귀한 아름다운 다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일어날 것이며 다니엘이 일어날 것이며 에스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며 청년들이 기도하며 청년들이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이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부흥을 갈망하며 예배를 갈망하며 헌신을 갈망하며 열방의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돌베개 위에 만나주시며 그 비참한 자리를 베들로 바꾸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성서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을 경험하며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각 전공마다 필요한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각 전공을 통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곳곳마다 실현시킬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들이, 작은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장님의 새로운 리더십이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최종문 담임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의 종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제 앞으로 이 학교의 걸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대학교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성전을 가득 채워 주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영혼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가운데 헌신하며 준비하며 찬양으로 반주로 대표 기도로 섬긴 모든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합력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헌신들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의 이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